예레미야 23장 23절하고 2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네,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보소서 주는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또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거기까지.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한 설교인데 예수는 성자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가 그런 제목의 설교 동영상 거기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3번 나눠서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는데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댓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공석이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한테 기도하신 건가요? 이런 이제 질문과 코멘트의 댓글을 다루셔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 다신 분은 이동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고 특별히 삼위일체론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세물결 플러스라는 데서 성령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성령의 삼위일체론 강의를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 삼위일체론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삼위일체론은 고대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것에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채택하면서 설명을 덧붙여서 이제 교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론은 성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기도를 성부께만 드릴 게 아니라 성자께도 드리고 성령께도 드리고 어떤 때는 삼위 모두에게도 드리고 그래야 한다. 그런 요지의 강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신교 아이와 카톨릭 아이의 식사 기도를 예로 들면서 개신교 아이는 기도를 드려도 꼭 성부께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치 일신 일위의 개념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캐톨릭 아이는 식사 기도를 하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 더 확실하고 그분의 뉘앙스는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캐톨릭 아이가 더 훨씬 더 이제 기도를 잘 하더라. 뭐 이런 뉘앙스를 깔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신론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강의였어요. 아쉽게도 그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교회사에서 어떻게 삼위일체론이 성령으로 드려지던 것이 교리화되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을 드리는지 이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해야지 될 텐데 뭐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주로 신학자들 이야기로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왜 성부, 성자, 성령께, 성부께도 기도하고 성자께도 기도하고 성령께 또 따로 각각 따로 한 분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모두 포함해서 삼위께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의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이분이 왜 예수는 성자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가라는 설교를 왜 들었을까? 삼위일체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이런 설교의 제목도 있었는데, 이제 누가 아는 사람이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이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링크를 보내줘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분이 남긴 그 댓글, 이 댓글을 저희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복수라는 거죠.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삼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복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6절.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이분이 지적한 대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만 복수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나세 아담 베짤메이누 키드무 데인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세라고 하는 요 동사, 나세라고 하는 요 동사도 복수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누라는 전미사가 명사에 붙으면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래서 임마 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 동사가 하나가 이제 나세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싸라는 동사의 1인칭 복수형이거든요. 아싸라고 하는 이 동사를 1인칭 복수로 나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나세 아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베짤메이누, 여기는 베트는 전치사고 째렘이라는 명사에 1인칭 양성 복수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베짤메이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째렘이라는 단어는 image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베짤메이누 그러면 in our image, 한글에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드무 데이누, 여기도 키라는 전치사와 데모트라는 명사에 1인칭 양성 복수가 붙어서 키드무 데이누 이렇게 읽는데, 데모트는 likeness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fter our likeness, 한글로는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고 복수를 사용하셨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를 사용을 했다면 한 분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셋인데 한 분이다, 셋인데 하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27절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서는 2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거기서도 역시 복수형으로 쓰여져야지 돼요. 그런데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브라 엘로힘 엣 하아담 베짤모 베첼렘 엘로힘 바라오토 자카르 운케이바 바라오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이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는 접속사하고 바라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베레쉿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진 동사예요. 그런데 바라라는 이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베짤메이누 그랬는데 27절에는 베짤모 그랬어요. 베짤모, 베첼렘. 베짤모라는 단어는 제렘이라는 단어에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브라 엘로힘 엣 하아담 베짤모 그러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첼렘 엘로힘 그러면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베첼렘 이거는 일반 명사이고 남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26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26절만 얘기를 해요. 26절만. 저도 2015년 1월까지 이 삼위일체가 저한테서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질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삼위일체를 주장할 때는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26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을 못 보는 겁니다. 27절을. 자, 그런데 26절 요게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사실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뭘 가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해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26절에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성경에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려면 이거를 천상에 하나님을 보좌 하는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에 27절에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전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만약에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가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면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대로 하고 복수로 사용을 해야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27절에는 전부 단수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여호와시다. 일관성 있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4장 24절에 가서 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아노키 아도나이 오세콜 이 말씀이 이게 단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1인칭 단수.
아까 26절에서는 나세 아담 그러면서 아싸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복수형으로 나세 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 44장에서는 오세 하고 1인칭 단수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이라는 거예요. 노타 샤마임 레바디 여호와께서 홀로 하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 단수 전미사 레바디 로카 하렛 메이티 레바디 메이티 1인칭 단수 전미사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홀로 하늘을 펼치고 내 자신이 홀로 땅을 폈다 이 얘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 답이 너무나 뻔한 질문, 그래서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을 우리가 rhetorical ques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답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거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상에 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라든지 그 천상의 어떤 영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물들, 그들을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테오스라고 하는 테오스라는 단수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고 신약의 하나님은 테오스 단수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삼위일체인데 신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표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지존자이시고 그분이 지존자이시고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 거짓 신들이죠. 거짓 신들과 우상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신을 높이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엘로힘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읽고 지금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통독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일관성 있다.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홀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이거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죠? 신명기 4장에서도 35절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알아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야.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39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세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알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실 때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한 주인을 더 중히 여기고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라고 자꾸 우기면서도 성부께만 기도하지 말고 성자께도 기도하고 성령께도 기도해라 그럽니다. 벌써 세 분이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부만 찾으면 성자와 성령도 기도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인데, 이러면서 세 분 중에 한 분만 중히 여기고 다른 분들이 경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즉 유일하신 참신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홀로 한 분 여호와신 겁니다. 유일하신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고 유일하신 참신의 본질이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건 다 같은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혈과 육이고 유일하신 참신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마귀의 본질은 악한 영, 속이는 영, 더러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표현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내 생물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세요.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죠. 이게 엄청난 특권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가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천사들은 소돔으로 가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중해서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에 있기 때문에 중보를 하는 거죠. 의인이 있는데 악인들하고 의인을 같이 멸하시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내려가서 10명만 있으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 천상에 천사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맞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지만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저도 이 삼위일체 여기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니까 성부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오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성부라는 신과 함께 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들이 계신 거예요. 태초부터 아들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봐도 하나님의 그 아들은 있어도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맞으세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거는 자기네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다른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만들어지듯이 똑같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맞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분명하게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엄마는 동정녀 마리아가 맞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없는 겁니까? 인간 중에는 예수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가 아기의 아버지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동정녀 마리아는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 곧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는 아버지가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이 있어야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피조물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그분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뿌리요 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신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비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이 맞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지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정확하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거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게 계시를 해줘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한 아기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지 성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의 아들인 동시에 유일하신 참 신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고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분이 댓글에 남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공석이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한테 기도하신 건가요? 자, 이거는 이제 질문 형식으로 댓글을 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공석이었나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이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근데 우리는 영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고 우리가 시편 139편도 읽었습니다만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보소서 주는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또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omnipresent 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mni라는 말은 all, 모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omnipresent, 그러면 모든 곳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한자로는 무소부재하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편재하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시간에 서울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제 안에 계시는 동시에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땅에도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한 아기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실 때에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아기의 몸 안에 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예수는 분명히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신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시고 유일하신 참 신, 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영으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으로는 뿌리, 육체로는 자손, 영으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육체로는 사람이시고, 영으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육체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소부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예수의 몸 안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공석이었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어떤 질문하고 비슷하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번 책잡겠다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7 형제 중에 맏형이 장가를 들었다. 그런데 후사가 없이 죽어서 둘째부터 7 형제가 다 후사 없이 죽어가지고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과 이런 이 성전 맡은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역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오해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공석이었나요? 사람이라면 공석일 수밖에 없죠. 하늘에 있던가 세상에 있던가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도 충분히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한테 기도하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로는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맞아요. 그분은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100%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몸 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신 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영으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육체로 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신 거냐? 아버지한테 기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받으실 고난과 수치와 죽음으로 인해서 고뇌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아버지라면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네?
맞습니다. 육체로 계신 아들이 영으로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는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네? 우리 상식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이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 사람 대신 하나님,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여주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을 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연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함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본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어떤 구절을 그 전체 혹은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냥 이 한 구절 그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고스는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로서 나오는 겁니다. 입을 통해서. 로고스 역시 하나님 안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어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지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실 때도 있고 자신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표현으로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때를 위해서 육체가 되신 거거든요. 어차피 육체로 받으셔야 할 잔, 이 때를 위해서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육체로 계신 분이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이때가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하신 겁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뇌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육체,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컨대 이 건물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도 이르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니 태움제와 속죄제를 주께서 기뻐 아니하심이라. 이에 내가 말하되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서 제사와 예물과 태움제와 속죄제는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나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또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으로 이러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히 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는 사람 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러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당연히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러나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것이고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되신 아들에게 이 일을 홀로 감당하시도록 침묵하셨고 예수님은 고뇌 속에서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육체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셨던 겁니다. 뿌리와 자손이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수욕과 수치와 아픔과 고뇌와 슬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같이 겪으시면서 이거를 침묵하셔야 하는 괴로움, 이게 얼마나 클까.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게 분리되어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침묵하시면서 육체로 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이 겪는 모든 고뇌와 고통을 몰라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함께 모든 고뇌와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 이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육체로 만들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시고 아버지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가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낳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격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아들의 몸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순간은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아들로서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3일 만에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유일하신 참 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